버림받지 않은 백성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버림받음입니다. 사랑받던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받던 자리가 무너질 때 사람은 나는 이제 끝났는가 하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 나라를 이렇게 훌륭하게 이끌었는데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한마디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증거로 자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며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현장에서 그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지키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것은 단순히 그냥 미리 알았다, 예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미리 품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전히 그의 백성들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실패한 것 같아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로 택하신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그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 49장 16절에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엘리야 시대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세벨의 그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 지쳐진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까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자기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자기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택한 사람, 남은 자 7,000명을 거기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은 자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즉 그 남은 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된 것이라 5절 말씀에 그렇게 분명하게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은혜로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남은 자가 보존된다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영국의 목회자 찰스 스펄천이 젊은 시절 한 사람이 방황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나는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얘기를 할 때 스펄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아직 그분을 찾고 있다면 그분은 그대를 버리지 않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그 형편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순종한 자들은 영적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현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게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가 우둔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비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명기와 시편을 인용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얘기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덕과 올무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형식적 신앙과 종교적 자만이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수순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과 전통이 본래는 복음의 통로였는데 그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붙들다가 오히려 덫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상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영적 마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상태, 봉사를 하긴 하지만 자기 열심만 가지고 하는 은혜가 빠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
감각을 잃은 상태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 커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영혼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고 말씀의 감격이 사라지고 은혜가 아닌 습관으로 신앙이 점철되어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7,000명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보존하신 남은 자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셨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는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듯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신앙을 회복하며 시대가 어두워도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실패 속에서도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7,000명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로 우리들을 챙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의 남은 자로 끝까지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